사랑의 탐색을 방해하는 생각. 하느님 안에서 사랑하는 벗이여, 내가 전에 말한 바 그대의 정신은 기억, 상상, 지성, 의지라는 내 자매가 함께 사는 작은 집과 같다는 이야기를 부디 기억하십시오. 지성 자매는 자기 역할 중 하나로 가끔 아래층에 사는 기억과 상상의 방문을 잠가버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나 많은 사진과 필름, 곧 추억과 이미지들을 보여주고 싶어 안달하기 때문입니다. 지성이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기억과 상상은 끊임없이 몰아치며 이것 좀 보라, 저것 좀 떠올려 보라 하며 그대를 한순간도 평온하게 놔주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때때로 아주 둔감해져서 지성이 자물쇠를 채워 보관해 두었던 낡은 기억이나 불필요한 이미지들을 슬그머니 꺼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성은 의지 자매의 확고한 도움을 받아 그들이 들고 온 것들을 미리 검열하며 이것을 보여줘도 되는지, 그리고 그 분량은 적절한지를 가늠하려 했습니다. 이는 그대의 정신이 지나치게 압박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한편 의지는 작고 어두운 방에서 하느님을 향한 사랑의 탐색에 몰두하고 있고, 지성은 때마침 아무 일도 없을 때처럼 안락의자에 기대어 졸고 있을 때 기억과 상상은 몰래 지성의 방을 지나 의지의 방 안으로 침입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느님께 사랑으로 다가가고 있는 의지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려 합니다. 보통 그들이 들고 오는 것은 그 순간 그대에게 관심을 끌만한 온갖 것들, 그리고 세상에서 현재 유행하는 생각들입니다. 윌리엄 매닝거의 사랑의 탐색, 관상기도와 무지의 구름이었습니다. 밀도 경상 그 안에 감추어 계신 전주 성자 예수 은총합니다. 내 온 마음 정성 다 기울여도 주를 알기에는 부족하외라. 보고만 짐으로는 알 길 없으나 듣고 믿음으로 주를 알리니 예수 진리하신 그 말씀보다 거짓이란 말씀 다시 없도다. 아멘. 성체 조배. 성체 조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온 존재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창조주이신 주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만나는 때입니다. 제자가 스승 곁에 있는 때이고 병자가 의사를 만나는 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모든 것인 분께 모든 것을 거저 얻는 때입니다.
목마른 자가 메마르지 않는 샘에서 목을 죽이는 때입니다. 장님이 빛이신 분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친구가 참된 버지신 분을 찾아가는 때입니다. 길 잃은 양이 착한 목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찾아 얻는 때입니다. 고통 당하는 자가 위로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신부가 영혼의 신랑을 찾는 때입니다. 젊은이가 삶의 방향을 찾는 순간입니다. 제1부 기초 제1장 그리스도께서 왜 성체 성사를 제정하셨는가? 성체 성사에 대한 적합성의 이유들. 그리스도께서 성체 성사를 제정하신 이유는 곧 그분이 사람이 되신 이유와 같다.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그리스도께서는 왜 성체 성사를 제정하셨는가?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더 깊이 있는 대답을 제시할 수 있다. 즉, 그리스도께서 성체 성사를 제정하신 이유는 곧 그분이 강생하신 이유와 동일하다. 강생의 동기는 그분의 순환과 성체 성사 제정의 동기와 같기 때문이다. 이것은 성체 성사가 단순한 부가적 발상이거나 부차적이고 외적인 의식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성체 성사는 하느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강생과 순환에 본질적으로 결합된 신비이며 가톨릭 신앙의 중심이자 심장부에 자리한 진리이다. 성체 성사는 강생과 순환과 동일한 하느님의 논리에 따라 주어졌다. 그것은 이 신비들이 교회 안에서 반복적으로 실현되도록 지속시키는 성사적 연장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영광 중에 오실 때까지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강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제2위격, 곧 하느님의 아들께서 왜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태중에 인간 본성을 취하여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셨는가? 그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우리 가운데 머무르시고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와 친밀한 우정을 맺기 위함. 2. 완전한 덕의 모범을 삶으로 보여주시기 위함. 특히 사랑, 겸손, 순명, 신앙심, 관대함, 용기를 중심으로. 3. 믿음을 통한 최고의 공로를 쌓을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 4. 완전한 정의 안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물을 바치시고 우리의 구원 희망을 북돋아 주시기 위함. 5.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동기를 주시기 위함. 6. 성화 은총을 통해 그분의 신성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비체이며 그분의 신부로 세우기 위함. 7.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이 얼마나 높은 존엄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드러내기 위함. 곧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와 친교를 나누는 존엄. 8. 우리를 그리스도와 혼인적 일치로 이끄시기 위함.
이 모든 목적은 하느님의 영광과 인간의 성화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성화는 궁극적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거룩한 독서 베드로 2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증언.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알고 또 이미 받은 진리 안에 굳건히 서 있기는 하지만 나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그것들을 기억시키려고 합니다. 내가 이 천막에 머물러 있는 동안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에게 밝혀주셨듯이 내가 이 천막에서 벗어날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여러분이 언제나 이러한 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줄 때 교회하게 꾸며낸 신화를 따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위대함을 목격한 자로서 그리한 것입니다. 그분은 정령 하느님 아버지께서 영예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존귀한 영광의 하느님에게서 이는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이 내 마음에 드는 이다 하는 소리가 그분께 들려왔을 때의 일입니다. 우리도 그 거룩한 산에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하늘에서 들려온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로써 우리에게는 예언자들의 말씀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밝아오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불빛을 바라보듯이 그 말씀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어떠한 예언도 임의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결코 인간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 하느님에게서 받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몸을 맡길 때
거룩한 성심에 대한 묵상. 요셉 맥도넬 신부. 성심에 대한 묵상. 첫 번째 시리즈. 첫 금요일 신심. 7. 우리 각자를 향한 예수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성심의 사랑에 대하여. 제3 묵상.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셨는가? 묵상. 예수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성심은 진실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과 성화를 간절히 바라시며 내 영원한 행복을 이루기 위한 풍성한 수단들을 한없이 아낌없이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관대하고 너그러운 사랑입니다. 오직 내가 지닌 신뢰 부족과 믿음의 결핍만이 그 사랑의 흐름을 가로막을 뿐, 그 사랑은 본래 한계없는 사랑입니다. 나는 내 삶을 조금만 돌아보아도 지극히 거룩하신 성심으로부터 받아온 셀 수 없이 많은 은총과 선물들로 인해 이 진리를 확신하게 됩니다. 또한 그분의 사랑은 한결같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내가 아무리 죄 많고 비참하며 얼마나 자주 냉담하고 나태하고 약속을 어기고 은총에 불충실했다 할지라도 성심께서는 단 한 번도 나를 사랑하기를 멈추신 적이 없으시며 부드럽고 조용한 감화로 끊임없이 나를 당신의 봉사로 이끄셨습니다. 적용. 나는 너무도 연약하고 흔들리기 쉬운 존재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도무지 신뢰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마치 돌투성이의 험한 길을 비틀거리며 겨우 나아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나의 길에는 수많은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강한 손, 안내자이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천국으로 향하는 가시밭길 위를 느리게 조심스럽게 내디디는 내 걸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기도와 결심. 아, 사랑하올 주님, 당신께서 나의 인도자가 되어 주소서. 저는 저의 손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를 이끌어 주소서. 저는 제 주변의 숨은 위험을 보지 못합니다. 길가의 도사린 교묘한 덫들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주님, 저의 잘못된 걸음, 목적 없는 방황을 당신께서 바로잡아 주소서. 마침내 저를 하느님의 산, 구원의 땅으로 안전히 데려가 주소서. 영적 독서 제안. 그리스도를 본받아 제2권 제7장. 은총의 보호 없이 살지 말라.
오 그리스도인 일치 세계교회사 아우구스트 프란츠 제1기 1500에서 1700년 종교개혁과 가톨릭개혁 제1절 종교개혁의 전제들 중세 후기 교회의 폐해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경고음이었습니다. 개개인의 인간적인 배신은 언제나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폐해가 개인 차원이 아니라 제도 자체에 기초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는 점입니다. 즉 교황직 자체에 구조적 결함이 있었고 그로 인해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추기경들이 나쁜 교황을 선출하고 또 그런 교황들이 다시 나쁜 추기경들을 임명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교황은 교황령과 관련된 세속적인 이해관계에 깊이 얽매여 있었고 설령 어떤 교황이 진심으로 개혁을 시도하고자 하더라도 그 현실의 벽 앞에 무력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지한 개혁 의지를 갖고 있었던 고귀한 교황 하드리아노 6세 1522에서 1523조차도 그 개혁을 실현하지 못하고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주교직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주교직은 봉건적인 구조에 얽매여 있었고 그 속박에서 거의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이기적인 귀족들이 주교자 성당의 참사회, 장로회를 장악하고 있었으며 그 참사회가 자기들 편의 인물 가운데서 주교를 선출했습니다. 선출된 주교는 다시 귀족 가문에 예속되어 그들을 위해 복무하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구조에 놓여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귀족의 영향력을 끊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고 심지어 불가침처럼 여겨졌습니다. 이런 구조는 종교뿐 아니라 정치적 종속성과도 얽혀 있었습니다. 예컨대 제네바가 프로테스탄트 도시가 된 결정적 배경은 그곳 주교가 사보이 영주의 가문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주와의 정치적 대립은 결국 교회와의 대립, 나아가 신앙의 분열로 이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교회, 귀족, 정치의 복잡한 얽힘은 도시, 교구, 수도원, 주교자 성당 등 도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교자 성당이나 공주 성직자단의 고위 성직자들 또한 비슷한 귀족 친족 정치의 제약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가까운 귀족 집안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수도원들은 영적 중심지가 아니라 귀족의 생활 공간으로 변질되었고 그곳의 분위기는 귀족적 세속 정신이 지배했으며 정말로 영적인 삶은 거의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위 성직자들도 가난과 비참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적은 보수를 받으며 고단한 삶을 꾸리는 보좌 신부들, 제단에서 미사 집정과 작은 봉사로 근근히 살아가던 하위 성직자들은 실제로는 성직자 프롤레타리아였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해 보면 개인의 배신이나 타락은 그들 개인의 도덕적 나약함 때문만은 아니었고 그 시대의 사회 구조와 제도가 낳은 필연적인 결과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찬미하여라 주 찬미하여라 찬미하여라 구원의 하느님 Bless the Lord my soul and bless God's holy name. Bless the Lord my soul who leads me into life. 6. 성모님 파티마의 성모 마리아와 목동 세 바르타스 제6장 오직 하느님만은 통고의 마리아 이 중에 암흑벽 루치아가 폴도에 체류했던 4년 동안 그녀를 찾아온 단 한 사람의 친구도 없었고 단 한 사람의 선생도 없었으며 파티마의 사정을 알려준 방문객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 스스로조차도 단 한 번도 그 성스러운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날마다 성당에서, 자습실에서, 휴식 시간마다, 밤의 침실에서도 파티마를 생각했고 고바다 이리아의 귀부인 성모 마리아를 깊이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묵을 맹세했고 그 맹세를 충실히 지켜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은 그녀에게 이중의 벽이 되어 숨막히고 옹색한 감옥처럼 그녀를 가두고 말았습니다. 오른쪽을 향하면 자신의 신분을 숨겨야만 하는 비밀의 벽이 가로막혀 있었고 왼쪽을 향하면 늘 마음속에 있는 파티마에 대한 소식조차 전혀 알 수 없는 벽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 자신이 직접 하늘로부터 받은 메시지에 사람들이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조차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지독한 시련이자 극단적인 희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도 순례가 계속되고 있을까? 많은 이들이 모이고 있을까? 파티마의 주임 신부는 고바의 순례자들을 돌보고 있을까? 그녀의 마음은 늘 질문으로 가득했지만 그 어떤 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기숙사 생활 3년째 되던 해 그녀는 공식조사위원회가 조직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924년 7월 8일 파견된 조사위원이 극비리에 그녀에게 신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외의 것들, 주교님께서 성모 발언에 대한 신심회의를 허가하셨는지, 과격파가 고바에 모여드는 군중을 막았는지에 대해 그녀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고향을 떠나기 전 그녀는 정부의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로사리오의 성모님께 기도하기 위해 모여드는 군중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특히 1920년 5월 13일 소성당에서 최초의 파티마 성모상 축성식이 거행되었을 때 출동한 군대가 압박을 가하려 했지만 군중에 밀려 오히려 양보하게 된 그날의 장면은 그녀의 기억 속에 결코 잊을 수 없는 장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나무가 당신 우편에 서
묵상, 영적 삶의 셈, 디다케에서 아구스티노까지, 요한 바이스마이어 외지음, 아구스티노, 프로바에게 보낸 편지 130. 이 비유에 이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한다. 구하여라 받을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생선을 달라는 자식에게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는 자식에게 정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하더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얼마나 더 구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안에서 바오로 사도께서는 세 가지 덕행을 회화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생선을 통해 표현되며 이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자신을 잘 지켜내는 존재로서 세례에 사용되는 물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이에 대비되는 뱀은 독을 품은 교활한 존재로서 사람들을 꾀어 하느님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희망은 달걀로 상징되는데 그 안에는 아직 병아리가 없지만 생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 생명을 아직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희망할 수는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비되는 전갈은 꼬리 끝에 침과 독을 지닌 무서운 존재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희망하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에 놓인 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전갈은 그 꼬리의 침으로 인해 뒤를 돌아보는 이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랑은 빵으로 표현됩니다. 사랑은 믿음과 희망을 뛰어넘는 최고의 덕이며 여러 음식 중에서도 빵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음식이듯 사랑은 단연 으뜸입니다. 이에 대비되는 돌은 단단하고 굳은 마음을 의미하며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 비유 안에 담긴 상징들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겠지만 핵심은 분명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며 그런 분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대에게 주
종교에서 배우는 영신 수련의 지혜. 이름 없는 하느님 김경재. 종교다운론과 해석학적 이론들. 7가지 다양한 색깔이 모여 무지개를 이룬다. 구체적인 물체는 특정한 빛의 파장만 반사하고 나머지 파장은 모두 흡수하듯이 개별 종교도 그 전통이 드러내는 것보다 훨씬 깊은 본질을 가지고 있다. 흔히 기독교는 인격신을 믿는 타력 구원의 종교이고 불교는 다르마를 깨닫는 자력 구원의 종교라고 단순하게 비교하지만 이런 평면적인 대조는 넘어서야 한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종교의 고유한 특성을 다른 종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의 신앙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거나 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단정하는 태도는 잘못된 접근이다. 구원에 대한 깊은 이해와 체험은 각 종교마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무지개 색깔 중 하나인 빨간색이 보라색을 향해 넌 색깔도 아니야 라고 말할 수는 없다. 장미꽃이 국화에게 넌 나보다 예쁘지도 않고 꽃도 아닌 잡초야 라고 말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장미는 장미대로 아름답고 국화는 국화대로 품위가 있다. 둘 다 꽃으로서 고유한 향기와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파니카의 무지개 모델은 이런 걸 보여준다. 각 종교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특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논의는 이런 다양성과 고유함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비밀 장소에 거처하기. 아무 걱정하지 마라.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느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필리피서 4장 6절에서 7절. 오래전에 기도 안에서 하느님께 다가갔을 때 하느님께서는 악마가 나를 방해하려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당신께 봉헌해야 한다고 깨닫게 해주셨다.
이것이 바로 기도이다. 악마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문제들을 일으켜 놓고 간다. 이때 우리는 이것은 저에게 너무 힘겹습니다. 하느님, 이것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필립비서 4장 6절과 7절에서 바오로 사도는 우리에게 본질적인 것을 말한다. 기도하라.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그는 기도하고 걱정하라 라고 말하지 않는다. 기도하고 하느님께 우리의 문제를 봉헌할 때 이것은 하느님을 믿으며 찬미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기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조이스 마이어의 성경 말씀을 통한 부정적인 감정 극복하기 걱정이었습니다. 평화의 복을 삼으사 미움이 있는 곳의 사랑을 불의가 있는 곳의 용서를 의복에 든 믿음으로 평화의 복을 삼으사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깔린 곳에 광명을 슬픔에는 기쁨으로 오 나의 주여 찾았나이다 당신의 따뜻하신 사랑을 나의 주시여 크신 사랑을 주시옵소서 평화의 복을 삼으사 우리의 잘못 용서하듯이 영원한 생명 얻을 때까지 당신 사랑 우리에게 주소서. 청원기도 성무일도 청원기도에서 발췌 일부 수정 아니마 또래 평화 기도를 통하여 한없는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드리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 사랑으로 경고케 해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십자가에서 당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하여 성부께 용서를 빌어주신 그리스도님, 저희도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소서. 성체와 성혈의 신비로 저희의 사랑과 덕행과 신뢰를 더해 주시고 약한 이에게 힘을 주시고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시며 임종하는 이에게는 희망을 주소서. 죽은 이들에게 당신의 영원한 사랑으로 만족을 주시고 저희도 뽑힌 이들 대열에 들게 하소서. 궁핍한 형제들을 도울 수 있기 위하여 오늘도 포식을 절제할 수 있게 하소서. 반항하는 저희의 정신을 고쳐주시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게 하소서. 고통받는 모든 이를 주님의 힘으로 굳세게 하시고 저희도 형제적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하게 하소서.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 세상을 떠난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베푸소서. 착한 사마리아이신 주님을 본받아 저희도 불쌍하고 불행한 이들의 참된 이웃이 되게 하소서. 주님 자비의 은혜를 저희에게 베푸시어 저희의 죄와 벌을 모두 사해 주소서. 자비로우신 하느님, 오늘도 저희의 신심행위를 풍요롭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저희의 친절을 느낄 수 있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아니마 또래 평화기도 다락방 모임 기도문 지극히 높으시고 선하시며 사랑이신 평화의 하느님, 미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평화기도 다락방 모임에 불러주시어 당신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은총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마음을 회개와 겸손으로 채워주시어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용서와 참 사랑이 저희들 삶 안에도 자리하게 하소서. 행동 없는 믿음으로 인한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나약한 저희들이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당신 영으로 정화되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마음의 다락방이 사랑과 기쁨, 그리고 평화로 가득 찬 다락방, 온유와 절제, 그리고 인내로 가득 찬 다락방, 친절과 선행, 그리고 성실로 가득 찬 다락방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저희 작은 기도가 가정과 사회, 그리고 한반도와 중동 지역을 비롯한 분열과 고통의 현장에 세상의 평화가 아닌 당신이 남겨주신 참된 평화로 가득 차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평화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마음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가정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한반도와 중동과 세상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평화의 모우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모든 피조물의 모우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평화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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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기쁨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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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사랑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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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전화된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평화기도 다락방 가족에게 강복하소서. 아멘.